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함께 읽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지요.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법칙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상식과도 같은 일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창조주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서로 배려하고 약자를 돕고 사는 일들이 상식적이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고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때로는 감시와 처벌까지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현실에서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과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 하나됨을 7가지로 표현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됨을 7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7가지 하나됨을 나열을 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그리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발가락과 싸우십니까? 눈이 귀를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의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한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됨의 그 뿌리, 근원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특별히 노력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숨 쉬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 분열,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부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의 이런 습관과 생각과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불화와 분열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처럼 교회 안에는 그래서 분열의 위험이 늘 상존해 있는 것이죠. 교인들의 어떤 출생의 배경, 살아온 방식, 사회적인 신분이 다 다르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서로 간의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관계들이 다칠 수가 있죠. 또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들,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그 견해들이 가지는 갈등, 그 모든 것들이요, 교회 안의 분열의 위험입니다. 물론 영적인 미성숙함도 그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할 하나됨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은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성령께서 이미 주신 그 하나됨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서로를 대하라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더욱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그런 생각보다 나도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사람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참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마치 몸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눈과
귀가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입술과 코가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손과 발이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지체를 아프게 만드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를 세우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말씀 동행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교회 하나됨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 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한 것과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과 그리고 악한 그 영향력 때문에 이 하나됨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주신 이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여러분 필연적인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시는데 더욱 노력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려고 애써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들로 세워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얼마나 상식적인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희는 종종 이 하나 된 것을 잊고 갈등과 분열의 자리 가운데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서로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성령이 주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